사도행전 첫 시간이라서요.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이렇게 보면서 들어갈 텐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화면에다가 다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면 보시면서 또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또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도행전이라고 써져 있죠.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 이름이 지어진 게요. 예전에 이제 저희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께서 주로 이제 뭐 별주부전이나 흥부전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도행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사도행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발자취,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사도들의 그 발걸음 그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적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데요. 주로 누구와 누구의 행적이냐? 바로 앞부분,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행적이 주로 나오고 있고요. 뒷부분으로 가시면은 뒷부분에서는 바울의 행적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이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요게 조금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저희가 이제 읽게 될 텐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저자들을 좀 유추해보고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수신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사도행전 1장에다가 딱 이렇게 줄이 성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줄을 좀 놓으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누가복음에도 수신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피나도 누구한테 써보낸다고 합니까? 데오빌로. 그렇죠. 이게요 같은 책이에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수신자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저자예요.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그 누가가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하고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는데 사도행전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두 권이.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데오빌로여 하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럼 이거는 성경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누가복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절, 3절이 그럼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을 딱 두 구절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이 복잡한데 원래 심플하게 딱 요약을 한 거예요.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는데 3절에 보시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이다. 두 절로 요약한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도행전은 전환의 책이에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서 이제는 사도들의 시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사도들의 시대로 전환된다. 그리고 성자 시대에서 성령 시대. 여러분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도 성자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봤던 사복음서는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자 시대였다면은 성령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이
이제 그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실제로 성령행전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 성령 하나님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구약 같은 경우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누가 주로 강조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죠.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주로 많이 드러나시는 것이 바로 구약이고,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드러나시는 것이 바로 복음서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신다. 물론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대 영역을 넘어서 이방의 세계로 나아간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화면 이제 넘겨주시면은 두 번째로 좀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가져왔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굉장히 요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가 상당히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이 1장 8절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순서대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주로 누구의 행적이냐면은 이 베드로의 행적이에요. 베드로가 한 일이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는 누구냐면은 빌립의 행적, 빌립 집사님의 행적. 그 다음에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면 이제 땅 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안디옥이죠. 그래서 안디옥을 주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한 그런 현장이다. 그런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가급적 줄을 거놓으시고 이거는 좀 암송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체 골격이 이걸 외우면 잡히고요. 동시에 1장 8절은 굉장히 파워풀한 구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분명히 권능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골격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OT에 써놓은 걸 보면요. 안디옥은 주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현장이고, 그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주로 이렇게 쭉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살짝 나오고 4차 선교여행까지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이제 1차 전도여행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서 오리엔테이션에 설명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같이 가볼게요. 13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누가 이르셨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이르셨어요? 성령. 그래서 제가 여기 질문에 써놓은 게,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습니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3장 4절부터 나오는 것이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도로에 갔다. 여기서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이 쭉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2절 정도에 가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5장에서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면서 문제를 다 해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4번으로 이제 다음 화면 가주시면은 이제 4번 화면에 이제 또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차 전도 여행부터는 특징이 있어요. 전도팀이 두 팀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써놓은 거 보시면은 두 팀이 어떻게 나뉘냐 하면은 바나바와 마가, 바울과 실라로 나뉘어요. 이게 왜 나눴냐 하면은, 원래 그럼 처음에 누구랑 누가 갔다고 했습니까?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랑 바울이 같이 파송을 받았어요. 원래 1차 선교여행 때는 같은 팀이었습니다. 근데 싸웠어요. 굉장히 크게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은 바나바랑 바울이 원래 누굴 데려갔냐면은 마가를 데려갔어요. 근데 이 마가가 바나바의 이제 그 생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친척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나의 동생. 예,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어서 이제 같이 친척인데, 바나바가 이렇게 데려갔는데 바울이 봤을 때는 이 마가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마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말합니다. 다락방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뭐 저희가 뭐 조그만 그런 방이 아니라 2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큰 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가 굉장히 부잣집 자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못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랑 이제 바울이 마가를 데려갔는데 마가가 중도 이탈을 했어요. 끝까지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이제 2차 선교 여행 시작하기 전에 바나바랑 바울이 티격태격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데려가자.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싸워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바나바가 마가를 자기 이제 데리고서 친척 데리고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신라랑 같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서 여기 써놨죠. 바나바 마가가 구브로. 이제 성경에 보면 구브로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이프로스, 이제 키프로스인데 이거를 구브로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바울과 신라는 수리아, 길리기아, 나소로 가고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또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일평생 바울이 동역할 동역자들을 거기서 다 만나요. 예를 들면은 디모데라던가 누가라던가 루디아, 아골라, 브리스길라 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다. 굉장히 평생의 동지들을 거기서 다 만난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특징 세 번째는요. 복음이 드디어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그 전도 여행이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편지를 이때부터 썼어요. 그 전까지는 다 구두로만 전도를 했는데 문서 전도가 시작된 게 2차 전도 여행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사실은 통독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뒤에 나온 게 뭡니까? 이제 서신서들 아닙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편지들이 나오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게 언제 어떻게 쓰였나 이런 것들이 쭉 다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편지가 이렇게 쓰여졌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뒤에 나오는 이제 5개 제가 이걸 써놨는데 전 이거를 찾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이제 공부 막 하다가 이게 여기서 어디서 썼고 이런 걸 찾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 거를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바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고생해서 알게 된 건데. 근데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어디서 썼을까요? 고린도 전후서를 당연히 고린도에서 썼을까요? 고린도에서 안 썼을까요? 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에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에 있으면은 그냥 직접 말을 왜 저희도 같이 있으면 물론 이제 요즘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카톡이나 전화를 하기보다는 같이 보고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멀리 있을 때 편지를 쓰는 거지 바로 앞에서 편지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의외로 고린도에서 썼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린도 사람들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무 그립고 궁금하고 해서 편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가 아닌 곳에서 썼겠구나.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 5개를 좀 뽑아왔는데 오늘 이제 공부를 하시고 가능하시다면은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이제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18장 11절 지금 보잖아요. 그럼 18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펼치세요. 18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써져 있는데 저 성경에는요 18장 11절에 딱 줄을 걸어놓고 뭐를 3개를 써놨냐면은 살전, 살후, 가를 써놨어요. 살전, 사로, 갈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약자로 살전이라고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후라고 하고 갈라디아서를 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서 약자를 써놨어요. 살전, 사로, 갈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쓴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고린도거든요. 여기 11장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도 보면 나오잖아요. 18장 앞부분에 1절 뭐 이런 데 위에 보면 고린도 딱 써져 있죠. 빨간 글자로. 이게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고린도에서 18장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편지 3개를 썼는데 그게 뭐다? 살전, 사로, 갈이다. 그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행전에 쭉 통독을 해나가다가 맥락이 잡혀요. 18장을 읽다가 이때쯤에 썼구나 하고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또 가서 읽으면은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썼구나 이게 잡혀요.
그래서 같이 보실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장 23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써져 있어요. 18장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성경에는 되게 형광펜이랑 많이 칠해놨어요. 별표도 칠하고. 왜냐면은 얼마 있다가 떠나 여기서부터 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걸 알아야 여기서 이제 딱 3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떠나 여기서 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10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써져 있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게 뭐냐면은 위에 보면 모래문지가 나오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 이게 이제 어디 있었냐면은 에베소에 있었다 나오지 않습니까?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의 바울이라고 써져 있죠. 즉 에베소에서 뭘 썼냐? 저는 그래서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줄쳐놓고 그걸 위로 좀 살짝 빼가지고 뭘 써놨냐면은 고전 고후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를 고린도에서 쓴 게 아닙니다. 고린도는 그냥 직접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소식이 들려오니까 큰일 났네. 하고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거예요. 여기서 딱.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공부하다가 되게 어렵게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아주 행복해 나갈 때. 그리고 20장 3절을 가시면은요. 20장 3절을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써져 있죠.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즉 고린도에서 3개월을 체류하면서 뭘 썼냐? 제 거에는 그래서 20장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로마서라고 써놨어요. 롬 써놨어요. 여기서 바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28장 30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28장 30절에 또 서신서 쓴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신약의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장 3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 이제 저희가 이태란 말을 많이 안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태가 뭐냐? 옆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for 2 whole years. 2년. 총 2년이라는 거예요. 2년 동안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이게 렌티드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로 살았다. 전세로 살면서 거기 새 집에 머물면서 월세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새 집에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4개의 편지를 또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필골몬입니다. 에필골몬. 이것도 약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것들을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가택연금 상태는 이제 갇혀는 있는데 나가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오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가 구한 또 집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는 다른 감옥이었어요. 여기서는. 자, 그 정도. 요 정도 살짝 봤지만 여러분들이 요 정도 보시면은 우선은 좀 큰 골격들, 사도행전의 큰 골격들은 보시고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